오늘 너무나 기대가 되고 진짜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너무 하나님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설레지는 그런 또 아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흑암 절세를 깨뜨리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실제로 살아 역사해 주신 나의 구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로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도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해 주시고 계시구나. 무엇보다도 미리 알고 보고 누리며 갈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실제로 나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누리고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서비스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어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행복하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날, 만족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는 우리의 과거를 주의 일의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죠. 확인이 됩니까? 아마 말씀을 묵상했던 분들은요,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픈 과거가 나의 과거는 상처로 얼룩져서 생각도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다. 그랬던 분들도 아마 혹시 있었다면 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또 기도했다고 하면 진짜 여러분 인생이 참된 해방, 참된 감사,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그런 날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과거가 뭐라 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죄인. 그게 우리의 과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질성을 가지고 죄에 잡혀 우리는 죄의 삶을 과거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과거를 주님의 일에 쓰셨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과거가 마귀에게 쏘가 하나님 떠난 게 죄라는 것, 그걸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그걸 알게 하셔서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그 과거를 쓰셨잖아요. 그렇게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나의 과거의 인생 스펙을 그리스도가 증거된 일에 계속 쓰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느냐? 나의 현재도 도구로 삼아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과거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이 나의 현재도 도구로서 삼아서 쓰시겠다. 근데 우리는 자꾸 능력 막 그런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왜 자꾸 능력을 추구할까요? 현재에 있는 그 현실적 문제 앞에 무능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능력 막 그럽니다. 그래서 막 어떤 막 스펙을 만들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나의 무능을 도구로 삼아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뭐 물론 큰 능력이시면 좋죠. 그런데 그 나의 능력이 하늘의 별을 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도요, 여러분 잘 아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능력으로는 우리 원주의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사탄 그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탄 못 이겨요. 그 능력으로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는 나의 영적 문제도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에 잡혀있는 3단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지금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또 천주교, 힌두교, 무슬림, 불교등 이 종교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3단체와 각 종교에 잡혀있는 사람들 앞으로 심각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3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걸로 원죄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그걸로 사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나타나는 틀린 능력들이거든요. 그래서 두고 보세요. 앞으로 그 후유증이 시대의 문제가 될 만큼 아주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아닌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금 3단체 배우와 각 종교 배우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 이 흑암 세력 절대 우리가 해볼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아니, 그 흑암 세력에 잡혀 종로로 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체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아닌 우리의 무능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3대체처럼 뭔가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뭐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가 임하면 그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하려고 자신을 발견하게 해서 진짜 오직 하나님으로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셔서 계속 그것을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체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왜? 그 체질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버리게 되면 뭐가 조금만 힘생기게 되면 그 뭡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거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조금 능력 있다고 뭐 어쩌고 그걸 쓰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아놓고도 자기가 뭐 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세상과 사탄에게 절대 불가능한 자구나.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도 이 문제 앞에서도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진짜 깨달았다.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 깨달았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알량한 그 뭐 조금 힘 그거 붙잡고 그거 할 겁니까? 진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진짜로 딱 보이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붙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부끄러워. 이 사람이 그걸 딱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딱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무능을 참 능력이신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게 하는 일에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능하다고? 현실 앞에 좀 그렇잖아요. 자,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그래서 나의 능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아닌 오히려 나의 무능, 그거를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현실 문제 앞에 나는 너무 무능력하고 그래서 무기력하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래서 힘듭니까? 그래서 낙심됩니까? 그래서 상처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보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좌절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무능을 쓰시겠다 하십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쓰려고 너를 오직 되게 만들려고 내가 그 무능을 너에게 줬다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뭘 보면 저변에 쫙 깔려져 있어요. 자, 어떻게 말입니까? 나의 무능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면 끝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24시. 그래서 이번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향내나는 감람류를 만들어라. 향내나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한다 그거지. 그래서 그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을 붙잡고 탁 인도 받아보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고 살아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가 움직여서요. 진짜요. 그 인생 속에 그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한다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쓰시려고 무능을 주셨는데 그 무능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나의 무능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단에게 쏟고 잡히고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무능을 그리스도 붙잡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숨긴 큰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요셉. 엄마가 어렸을 때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요셉 그 상황 얼마나 무기력하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까? 그 형들, 한마디로 그 가정 환경, 요셉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24시 보호자 집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게 숨긴 전략이었잖아요. 맞습니까? 나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당시 노예는요, 지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라니까요. 인격? 무슨 인격? 노예가 무슨 인격입니까? 노예는요, 소처럼 일시키다가 지금은 갖다 버려버리면 돼요. 또 그렇게 소처럼 일시키다가 마음에 안 들면요, 내가 팔 수도 있어요. 그런 재산 목록 중에 하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라고 요셉이 창세 45장 1절에서 5절에 그 형들 앞에서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무엇을 위한? 그 무능을 사용해서 24시 보좌 집중.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에 살릴 참섬이 뜨게 하시. 맞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아주 현실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그냥 청년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아무 잘못 없이 오히려 국가에 충성하고 왕을 이롭게 했는데 이 시기 질투에 잡혀있는 사울왕, 그래서 악실에 잡힌 사울왕의 표적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앞에 사지에 내몰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런 다윗이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이 보좌 집중 24시 할 수밖에 없는 숨긴 전략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게 다윗을 그렇게 그 무능에 내몰리게 만드는 겁니다. 무능으로, 현실 앞에서. 그 결과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으로, 맞죠? 최고의 왕으로, 당시에 세계 복음하는 최고의 왕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요, 다 말할 것 없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요, 그 어마어마한 유대교, 그 유대교 교권 앞에 완전 무능이었잖아요. 무능 자체. 지들이 잡아 죽이고 싶으면 잡아 죽이고, 막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막 돌로 막, 아이고, 말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로마의 뭡니까? 반정부 활동하는 세력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후 250년 동안 완전 로마의 권력의 표적이 돼가지고요, 카타콤에 살았다니까.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그럼 그 바울의 일생은 어땠습니까? 고린도서 12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느냐. 바울 개인적으로 사탄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현실적으로. 그 앞에 바울은 무능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해석하기를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막 쓰러져가지고 입에서 막 그 간질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시달렸다. 아니면 바울이 그러니까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 혹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가정사 때문이었다. 가정사. 예를 들자면 바울이 결혼했는데 깨진 가정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은 분명히 안 나오는데 그 증거가 있느냐? 유추해 볼 수 있죠. 바울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 또 가정이 깨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 바리새 당이 되려고 하게 되면요, 결혼하지 않으면 바리새 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 당은 결혼 안 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연유로 있든지 간에 이제 깨져서 그 가정사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 당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추측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앞에 무능할 만큼.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주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 안 합니까? 아니 바울은요, 생각만 하고 마음만 모두 하나님 막 응답 주셨다니까요. 기도 안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계 본말로 막 부어주셨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놓고 간절히 3번이나.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 응답했습니까? 바울아, 네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네게 머무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이 강함이라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저는 이게 그래 말이야 100번 1000번 아멘입니다. 왜요? 저 경험 체험해본 사람 아닙니까? 체험해봤잖아요 저는. 그래서 100번 1000번 1000번 올소리다 아멘입니다. 내 약한 것이 강함이라는 것. 내 약할 때 내 능력이 네게 머무르기 때문이라. 나는 이게요 진짜 사실적으로 믿어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요 그 처음 하고 나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니까요,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치유가 뭐냐? 치유가 뭐예요? 주 안에서 상관없다. 그렇지. 왜? 믿어지니까. 그래서 진짜 치유는 뭐냐? 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 그게 치유예요. 그게 서밋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치유 서밋. 하여튼요. 또 제가 한때 이제 성경 역대기에 왕들의 업적을 보면서 이렇게 좀 연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 왕들을 보게 되면 처음 시작은 아주 이렇게 힘있고 멋지게 이렇게 시작을 탁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축복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념비를 남길 만한 그런 작품들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한예로 히스기야 왕 보세요. 그 멋있는 왕이, 그 복음 누렸던 왕이, 그 업적을 남긴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상하게. 이게 뭘까? 왜 그러지? 왜 마지막 때 저렇게 복음으로,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왜 마지막에 저렇게 되지?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잘하니까, 잘 인도받으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보좌 집중하고 탁 주신 대로 그 성령 충만받아서 탁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막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변에
경쟁할 국가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강한 나라로. 심지어 어느 왕 때는요, 어느 왕 때 아니라 다윗 때는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조공을 바칠 정도.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없애버렸지만.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착각과 교만에 잡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고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지가 주인의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참 왕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다 보좌에 계십니다. 자기는 보좌에 계신 그 참된 왕이신 참 하나님의 심부름 꾼이고 대리인일 뿐인데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왜? 등 따스고 배부르거든.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될 만큼 강한 나라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감히 주변에서 조공을 바칠 정도인데 뭐. 솔로몬 왕 보세요. 몇 명 왕비가 몇 명? 1000명. 1000 국가의 부족과 나라에서 공주들을 갖다 바쳤다니까. 한마디로 정략 결혼한 겁니다. 내 딸,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어떻게 되세요?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약할 때 강합니다. 이해됩니까? 나의 무능을 쓰시는 하나님.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 나는 내 현실 앞에 너무나 무능하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무기력하다. 그래서 막 힘들고 상처되고 그럽니까? 감사하세요. 아멘. 진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24시 누릴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무능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주셨구나. 이건 무능을 준 것이 아니라 보자 24시 집중할 수 있는 큰 응답을 주신 것이구나.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큰 응답이구나. 할렐루야. 진짜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짜 나를 사랑하심입니다. 그건 큰 은혜입니다. 감사하세요. 자,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대부분이 그 약함이 진짜 무능이 여러분의 현재잖아요. 여러분의 현재 수준. 인간적으로 무능이 여러분의 현재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숨긴 처리야. 여러분을 요셉처럼, 여러분을 모세같이, 여러분을 다니엘같이, 여러분을 초대교회 증직자들 같이. 할렐루야. 진짜 또 우리는 뭐 환난도 막 싫어합니다. 환난이 오면 막 피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내게 또 이런 막 그럽니다. 근데 환난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바울이 얼마나 아시아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그 내용들을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악해요. 그래서 우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무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체질을 만들어 가지고 오직 24시 393의 축복을 누리는, 시대 살리는 서밋들에 탑 렘넌트 범죄뱅크 운동을 성공시키고, 아월스 237 서밋 시대를 열어가게, 서밋 처치 시대를 열어가게 하고, 그래서 미디어 오케스트라 팀을 일으키게 해서 나중에 오늘 후유증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서밋 되게 하시려고.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 24시 되게 하는 나를 만들어야 돼. 근데 뭐 조금 있는 거 갖고 자랑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하여튼 얼마나 악하냐. 등 따서 조금만 배부르면요, 지 잘나서 드는 자가 폼 잡으려고 했었고, 그 교회에서도 못된 놈 보면요, 헌금 좀 조금 많이 하게 되면 지가 뭐 드는 것처럼 지가 다 무시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게 되면, 우리가 최고 복받은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 보통 교회 아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다,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밖에 없다, 그게 그 말이었구나. 오늘 깨달으시면 여러분은요, 인생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입만을 천억개 가면 다 가난해진대. 나 속 연병하네. 뭘 몰라도,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 받았는데요, 광야로 이끌었다니까. 완전 가난하게 만들었어. 인간적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근데 거기서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주 미련한 인간들은요, 그 현실에 잡혀가지고 현실 뒤에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현실 그것 보고요, 쏘가가지고 모세한테 돌 들고 쳐들고 막 모세 목사님 바꾸자고 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압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묻어버리고 다 보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를 중심으로 해서 다 뭐요? 렘넌트 군단을 다 일으키게 해서 가나안 정복사. 할렐루야.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성경대로 되어야 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저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는 거 보면서요, 귀한 사람들, 진짜 귀한 사람들. 근데 아직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또 말은 못하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말을 애들로 돌려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웃을 수는 없잖아요. 난 너무 좋은데. 이해하십시오. 이해도 하시고. 진짜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의 무능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무능을 주의 메인 사역에 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찬양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